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고3 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사범대에 가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입니다. 물론 공부만 열심히 한 건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아주 믿음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학교 점심시간에 큐티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는 축구 차고 자느라 그리고 노느라 자주 못 가는데 이 친구는 거의 매일 빠짐없이 큐티 모임에 갔고, 그리고 학교 기독교 동아리 모임 혹은 연합집회 같은 게 있으면요 항상 참여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3이 됐을 때 이런 마음이 들을 때요. 신학대학교에 갈까?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 부르시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에이 무슨 신학대학교야, 내가 지금까지 사범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애써 그 마음을 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친구한테 계속 뭔가 신학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신학대학교에 가야 된다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훅 불었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친구가 에이 그냥 바람이 분 거일 거야 그러면서 한 번 더 물었대요. 하나님, 정말 제가 신학대학교에 가야 된다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그때 또 바람이 훅 분 거죠. 에이 그냥 우연일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번에도 강한 바람이 훅 분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신학교에 가라는 뜻이나 보다, 가야겠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그냥 바람 분 건데 뭐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결국 저랑 같이 신학대학교에 입학했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긴가민가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그때는 제가 이제 고3이었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도 했냐면 얘가 고3이 되니까 약간 좀 정신이 좀 나갔나? 아니면 뭘 잘못 먹었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람을 통해서 부르셨든 아니면 뭐 어떻게 부르셨든 지금 그 친구가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고 본인도 사역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모두를 신학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간 이 친구 네, 감사합니다. 어, 자, 처음부터 하게. 네, 처음부터 할까? 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친구의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 친구의 간절함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제 길입니까? 정말 그동안 제가 걸어온 이 길을 내려놓고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또 수요 저녁 예배도 나가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고3 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고3이 새벽 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또 금요 기도에 나간다고 하면 주위에서 미쳤다고 할걸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에게는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또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 결과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입니다. 말씀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아주 가득했던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일까요? 아니면 흔한 시대일까요? 오늘은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 설교 영상은 예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 평생 유튜브에 남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제 설교 영상 말고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어디 유튜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인스타그램에도 보면 설교 릴스 영상이나 아니면 말씀 포스터들이 아주 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리냐는 것이죠. 말씀들은 주변에서 넘쳐나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가 바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말씀을 거부하면요,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성대 쪽에 한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해와 성신여대, 미아, 종로 이쪽은요, 어디에 과속 카메라가 있고 어디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알아본 음식점이 제가 살던 옆 동네 성북동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가게를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지나다니다가 몇 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제가 출발을 했죠, 같이. 근데 여러분, 제 차에는 기본 내비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해야지 그 내비가 화면에 내비가 뜨는데, 근데 차로 5분 거리니까 뭐 굳이 내비를 안 봐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감 있게 나 어딘지 알 것 같아, 그냥 타, 이러고 이제 출발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운전해서 가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성북동 쪽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워낙 이 상중턱에 주택들도 많고 또 골목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정릉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만 뒤늦게 이제 핸드폰을 연결해서 내비 음성을 듣고 다시 갔죠. 한 5분 거리를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삥 돌아서 갔더라고요. 결국 제가 밥도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내비를 켜서 그 내비 말을 들었더라면 그 식당에 늦지 않게 도착했을 겁니다. 5분이 뭐예요? 어쩌면 5분보다 더 빨리 도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길 좀 안다고 해서 내비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가자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길을 잃는 거예요. 길을. 당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자 이상, 이걸 이제 영어로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말씀과도 단절이 됐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말씀과의 단절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자 또 뭐라고요? 바로 빛입니다. 빛.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말씀과의 단절이고, 말씀과의 단절은 결국 빛과의 단절, 즉 어둠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런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안 보인대요. 이 말은 엘리가 이제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되었으니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눈이 침침해져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엘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1장에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엘리가 에이 쟤 술 취했네 이렇게 말했을 때부터 엘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더니 2장에서는 자신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막 간음하고 대놓고 죄를 짓는데도 아들을 제대로 혼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갈수록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말씀의 빛과는 멀어지면서 어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엘리 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2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 어디에 누워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엘리는 자신이 있어야 할 성전에 있는 곳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방에 누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과의 이 성전에서 벽으로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빛과 단절된 그 어둠 같은 곳에 엘리가 누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누웠다라는 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분사로 쓰였는데, 분사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어둠이 가득했던 시대. 근데 여러분, 엘리가 자기 방에 지속적으로 누워 있을 때 누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속적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자기 방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방문을 닫고 들어갈 때 사무엘은 방문을 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빛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곳엔 말씀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매일같이 찾아온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막 각종 범죄로 연루되고,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막 교회가 위기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암울한 상황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코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무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엘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남아있으면요, 절대로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여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목적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막 영접하기 위해서 막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죠. 여러분, 언니 입장에서 보면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죠. 나는 지금 요리하고 음식 세팅하고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마치 자기도 손님 마냥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딱지가 나서 예수님한테 가서 불평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 혼자 일하고 있잖아요. 제 동생한테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보니 그렇네. 야, 너 언니가 이러는데 너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가서 도와줘.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걸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내가 찬양팀을 섬겨서, 내가 방송팀을 섬겨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찬양하고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방송실에서 핸드폰 하면서 딴 생각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죄송하지만 종교 행위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니까 자꾸 사역하면서 상처받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자꾸 마음이 상하고, 일이 많으면 불평불만하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죠.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도 잘 모를 때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근데 5절 말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엘리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간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해서 뭐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사무엘이 엉뚱한 엘리한테 가자 엘리가 나 너 부른 적 없어, 다시 가서 자.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다시 엘리한테 가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자 엘리가 난 너 부른 적 없다니까, 다시 가서 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자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다시 엘리에게 갑니다. 그러자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엘리는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과 벽을 두고 어둠에 빠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엘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사무엘이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엉뚱한 사람한테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3번이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고 잘난 사람을 등불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불로 쓰시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곳에 갔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한테 얼마나 많이 말씀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어.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군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아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만 들었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갔다고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단어가 있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 아직의 반대말이 뭐죠?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아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말이 뭐죠? 이미. 그렇죠? 이미 일어났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아직이 임의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어둠 같은 시대 속에서도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과 함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그 사람을 이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음성이 뭐예요? 바로 엘리에게 가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엘리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웠어도 그래도 자신을 가르쳐줬던 스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을 전하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까 이상이 뭐라고 했죠? 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엘리가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래서 말을 전하기가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때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의 타락한 죄를 심판하심으로 빛으로 어둠을 거두내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여러분 성경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때론 그 말씀이 날 아프게 하고 날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나의 어둠을 거두어내고 빛으로 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저게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그곳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과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는 우리 주영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